4일자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죠. 거기서 거류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그죠, 바로죠.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상납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주죠. 그래서 그 많은 소유를 이끌고 아내 사레와 함께 무사히 그 애굽을 떠나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이제 워낙 소유가 많아지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 그렇죠? 아브라함의 친척 롯이죠. 이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지자, 가축이 많아지자 함께 동거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롯의 가축이 서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에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기 땅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가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자라는 겁니다. 헤어져야 된다. 나를 떠나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뭐 여유 있게 뭐가 먼저 너가 선택해 이렇게 우리가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다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계속해서 다투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선택, 단호한 결단을 이 아브라함이 내비친 것이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 쭉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봤어요. 물이 많은가? 그렇죠? 가축을 키우려면 마실 물이 넉넉해야 되고 또 풀이 넉넉한 그런 옥토여야겠죠. 그래서 롯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이 가축을 잘 먹여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일, 여기에 롯은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러니까 롯은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떠났다, 헤어졌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비록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옥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갱신하시고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 떠났다. 두 번.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처음으로 떠났고 두 번째는 롯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이 따라갔어요. 친척이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그와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지고, 물론 계기는 있었죠. 목자들끼리 자꾸 다투게 되니까 사실은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떨어지자.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소돔을 선택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이 먹고 살기에 좋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기에 좋은 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에서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땐 롯도 가고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갔습니다.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집은 떠나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친척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떠나는 것, 1차적인 순종, 집은 떠났어요. 1차적인 순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아버지 집이죠. 그렇죠? 친척을 떠나라 하셨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으니, 친척이 따라왔으니, 친척이 넌 오지 마가 아니라 같이 왔으니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다.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 오늘에서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나는 우하면 좌하겠다. 이제서야 온전하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란 땅에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근데 출발은 데라도 있었고 또 롯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좀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아브라함.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 데라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 또 롯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고 정확하고 심지어 때로는 무섭게까지 느껴진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모세도 안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해서, 새 땅을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시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라는 안 데려가셨을까? 왜 롯은 안 데려갔을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건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적인 섭리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땅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데라도 아니요 롯도 아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온전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예정론이라고도 하는 이 선택은요, 오직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이건 그냥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이 시대에 이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떠나죠. 거기서 모든 순종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건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그게 순종의 완성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시작한 거예요. 순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순종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하시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땅은 너와 너의 아버지도 아니야, 너와 너의 친척 롯도 아니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빼앗겼던 사라는 바로를 저주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데라는 하란에서 묻으시고 롯은 소돔 땅으로 떠나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오늘 이 순종이죠. 좌로 가라, 그럼 난 우로 가겠다. 우로 가라, 그럼 난 좌로 가겠다.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 순종의 완성은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와 같은 헤어지고자 하는 결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서로 목자와 목자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으로 떠나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이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직 나에게 붙어있는 롯은 무엇인가? 를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욱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롯,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데라,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과 옛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것과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옛삶과 옛습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소돔의 습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소돔의 삶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된 그런 삶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완전하게 부패하고 완전하게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임을 주님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삶,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 땅으로, 새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